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녀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르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잠자는 이 시간에 영혼을 이렇게 움직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합니다. 만나가 새벽에 내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잠자는 시간에도 계속되는데 하나님 새벽을 여는 이 어둠을 지나 동토는 아침이 되는 이 새벽에 만나가 내렸듯이 우리들도 이 새벽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이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는 기적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위해서 앞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적의 샘플들을 앞에 보여준 겁니다. 처녀가 잉태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이 기적이 진짜 인류에게 필요한 기적이고 이 기적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니까 이 기적, 특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문제, 이것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작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일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다. 그런데 이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 해도 인간의 동의가 필요한 기적이죠. 생각해 봐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결정해서 하신 일이 있고요.
우리가 동의해야 될 그런 일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이 동의를 안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마리아가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가? 오늘날의 삼위일체론에 관한 정의가 잘못되었음을 점차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면은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단은 장길자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단의 발음을 초기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한 분 하나님 행하는 거이다. 한 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아들로 오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은 없어요. 어머니가 누구냐?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데 좌우지간 나실 하나님의 어머니는 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인간의 씨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거죠. 그 하나님의 씨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버지의 씨가 들어간 마리아의 아들,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인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버지로부터 씨가 들어가서 태어났다는 측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씨를 받아서 자식을 만드는 것도 뭐 하나님 다 아십니다만은 자, 우리가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은 것은 마리아니까 마리아는 사람의 아들 인자를 낳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요 인간인 예수의 어머니일 뿐이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절대. 그런데도 천주교는 잘못 나가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신앙 천주교에서 왔습니다. 그대로 개신교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 횡행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천주교가 이단화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르쳐준 바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하심의 가장 큰 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이 통로로서 마리아가 필요한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잉태해서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을 낳았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 안 하겠습니다. 뭐 거부를 했다. 그런다 한다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이 들어간 것이고요.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의 씨가 들어가서 아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씨가 안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씨가 안 들어간 거죠. 정원한 요셉. 그래서 인간이 협력하는 가장 큰 일은 메시아를 낳는 테러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필요한 이유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 여자의 자손이 와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 그때부터 그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할 사람이 필요하죠. 메시아를 낳을 여인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인류가 구약시대에 필요하고 존재했던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납득이 안 된다. 인간이 납득이 안 된다. 결국에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납득이 안 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면은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납득의 가장 큰 것은 처녀이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꼭 어머니처럼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크신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덮게 될 때 그게 가능하다. 천사가 일러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가 뭐 그럽시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저는 또 저 위험한 일이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여기는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동안에 준비를 해온 것인데 물거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샘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제가 필요한 것이 기적이었어요. 구약의 기적.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적입니다. 늙어서도 자식을 낳게 되는 아브라함의 기적.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자식을 낳게 되는 한나의 기적. 무자했던 두 사람이 자식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구전되어서 사람들에게 왔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중에 자식을 낳고 노래를 부른다. 그걸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데, 그 마리아 찬가는 한나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낳고 부른 노래하고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평소 때 한나의 노래를 즐겨 부르고 있었다. 아니, 회당에서 그것이 노래되어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마리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곧 말씀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말씀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하면 실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이것을 납득해서 믿게 될 때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라. 그래서 이 구약에 아브라함이 무자였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한나가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마리아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마리아의 수용, 납득이 필요한 거죠.
그 마리아의 납득과 필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샘플 예제가 누구냐? 엘리사벳의 수태입니다. 엘리사벳의 수태. 자, 36절입니다. 36절. 사람은 샘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처음 하라면 잘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오 그래요? 아유 예. 그리고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안 하던 짓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누군가가 미리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쉬워요. 우리가 이 현재 핸드폰, 휴대폰에 지금은 삼성이 만드는 휴대폰이 세계 최고잖아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어떤 나라도 못 따라가요. 삼성만큼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삼성이 잘했느냐? 아니, 아이폰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시초였거든요. 아이폰은 그 돌아가는 것이 팍팍 돌아가는 게 달랐어요. 우리는 그냥 막 벅벅벅벅 그랬어요. 이 안드로이드 계열은. 그러나 지금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계열이냐 차이가 없습니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면 뭐 이제 아이폰 삼성 자랑하려고 그런가요? 그게 바로 누군가가 아이폰이 했기 때문에 삼성이 가능하다니까요. 삼성 일평생에 감사해야 돼요. 왜? 이런 것이 있다. 한 번만 봐도 이거 어떻게 된다 이게. 왜? 한 번 샘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 이런 게 되네. 옛날에는 전화하면은 전화번호나 저장할 정도였고 인터넷을 조금 연결하나? 음악을 좀 들은가? 사진을 찍을까? 굳이 핸드폰에 사진기가 들어가야 되겠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굳이 핸드폰에 사진기를 들고 다녀야 되겠어? 그러나 지금 사진은 이 핸드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폰이 시작했다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샘플이 있으니까 만들어낸다니까요. 더 좋게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친정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을 못한다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 낳을 수 있죠 라고 되는 거죠. 자,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를 봅시다. 36절 37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마리아로 하여금 강한 자신감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친족이에요. 친족.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추정키로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엄마의 형제간, 자매간, 이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마리아하고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하고는 자매간이에요.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그런데 마리아하고 살로메, 마리아가 언니고 살로메가 동생이에요. 마리아하고 살로메를 낳은 그 여인을 천주교에서는 안나라고 합니다. 안나. 헨리의 부인이 안나인 거죠. 헨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나와요.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자매간이 누구냐? 이 엘리사벳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자, 39절을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의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했더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묵고 돌아옵니다.
누가? 마리아가. 잘 알고 있어요. 이모인 거, 이모 집에서. 이모가 원래 임신을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어머니는 이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딸이었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 가문이 상당히 경건한 가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쪽의 가문이 결국에 마리아하고 연결되는데, 이 마리아의 그 친족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딸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임신을 못한다는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 이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도 담대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얼마든지 임신을 못한다는 우리 이모도 늙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직접 가서 배가 6달 되어서 배가 불러온 그 엘리사벳의 배를 보고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잉태, 엘리사벳의 잉태는 마리아의 잉태를 위한 전조였어요. 앞에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스스로가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드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신을 차단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사가랴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기도할 때 자식만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너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인류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자고 하는 일을 하고는 싶으나 인간의 동의가 필요하다니까. 인간의 동의가. 어떤 것은. 그런데 그 인간의 동의가 이게 거부를 해버리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기도하는 거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강제하지 않으세요. 한 번은 강제할 수 있겠으나 맨날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실을 몰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지, 하나님은 당신의 욕심이 아닌 인류를 위한 무엇을 해줄까 하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애쓰는데, 인간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울까 늘 그러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그 뜻을 위하여 내가 무엇으로 내어드릴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고마우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일이지만 인간이 동의해 주는 것이 고마우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어떻게 드릴까 할 때 말이 안 되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으면 즉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비결이야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내 병 한번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기적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 기적은 단회성으로 끝나고 그 기적은 별 의미 없는 기적.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가 그러죠. 그가 태어남을 너도 기뻐할 것이고 모든 사람도 기뻐할 거다. 모든 사람들도 유익하는 그런 기적.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기적인데, 나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순복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은 별로 좋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 진짜 기적이고, 이 기적이 결국에 인류를 건강하게, 인류를 살리게, 인류를 위한 기적이다. 내가 비록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 내가 한 몫을 차지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도 물질을 드리건 시간을 드리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가 지금 한 몫을 차지한다. 그러고 할 때 여러분 아팠던 몸도 건강해질 것이고, 기적적으로 다 낫게 되는 것이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여 살고 있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욕심만을 단방약처럼 채우기 위하여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 엘리사벳의 잉태는 마리아의 잉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에 우리 자신을 들여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